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을 바라며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생각하는 것조차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가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음을 빼앗았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리워하고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게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기쁘고 생각하기만 해도 그립고 보고 싶고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래서 주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또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중에 요한이라는 사도가 있는데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사랑도 참 많이 받은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갔다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을 보면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라.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이라는 말은 많다는 거죠. 충만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데,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날이 커져가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풍성하다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날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악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없고 정말 선만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그 선한 세상에,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에 왜 악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타락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한 일을, 생각도 선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악하게 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줘받고 싶고, 해코지하고 싶고. 이러면 이게 내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냐?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한 일이 착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간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죠. 만나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모두 다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루디아는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이제 이 필리포에 와 있으니까 어디 있을 때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 선교를 하는 이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오게 하고 자기의 집에 묵으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계속 빌립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선교하는 사역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일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바로 이 5절 말씀이 너희가 첫날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믿었을 때부터 이랬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정말 우리가 뭐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게 뭐 세상에서 악하고 착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착한 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보면 선한 일인데 무슨 선한 것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이 가장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여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그냥 내가 뭘 해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들이나 또 우리가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편 1편 1절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의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한자어 의를 생각할 때마다 참 손뼉을 치면서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자가
양을 얘기하는 양자가 위에 있고요. 밑에는 나를 얘기하는 아자가 있어요. 아자. 양이 뭐예요? 양.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내 머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머리에 있죠? 내 머리를, 내 생각을 어린 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맞춰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의라. 어떻게 의자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참 신기하죠. 아니 그 의롭다는 의자가 양을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게 의롭다는 의자니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열매가 맺혀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만약에 주님과 단절되면, 끊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살아감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희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뭘까? 바로 그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날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삶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평생의 과업인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또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삶을 살아가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날이 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림절기에 기다리는 성도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위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태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